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동안 창세기 본문을 우리가 20장까지 묵상해 오는 동안 설교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그런 성경으로 제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편 묵상을 작년에 시편과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을 할 때도 그 말씀을 한마디 드렸는데 창세기 20장 이 본문이 저한테 안 걸리기를 은근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만큼은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할 마음도 없고 또 할 건덕지도 없고 제발 손호 목사님이나 박종식 목사님한테 걸렸으면 좋겠다 이 본문이.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본문이 나한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이 본문에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교훈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교훈도 없고 또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실망만 되는 창세기 20장은 그냥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창세기 20장은 참 우리를 마음 무겁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좀 드리느냐 하면 자, 여러분 내용이 뭐죠? 20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본문이죠. 어디서 우리가 봤나요? 창세기 12장에서 봤어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뭐 먹을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와 거의 똑같은 일이 24년 전에 있었습니다. 자, 자기 아내 사레가, 그때는 사레였죠. 너무나 아리따워가지고 여기 있는 남자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인 걸 알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남편인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은 아닌데 아무래도 당신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아마 당신을 노리는 이 동네 남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만약에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틀림없이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우리 하자. 설마 오빠를 건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이제 속인 사건이 12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순전히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편인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짓입니다. 그렇죠? 비겁하고 치사한 그런 남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살면 그러면 부인은 남의 남자한테 가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충분히 줄 만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이 남자 저 남자들이 많이 그 여인을 사모하고 좋아했지만 결국은 그 애굽 땅에 소문이 나면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바로 도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첩으로, 후처로 이렇게 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예쁘면 예쁘다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내를 지켜야 되는 것이 남편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남의 여자가 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얼마나 사레가 이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실망을 했을까? 이걸 정말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때는 그랬다고 칩시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믿음이 미성숙해서 신앙이 좀 덜 자라서 정말 얼떨결에 의도지 않게 그냥 어떻게 내뱉다 보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12장에서는 그랬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12장의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래, 12장에서 못난 남편의 모습을 한번 보였으니까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같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다시는 안 그러겠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자기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하나님에게도 실망이 되고 아내에게도 실망을 시킨 이 사건이 분명히 그에게 경험이 되었으면 다시는 안 그러겠지, 적어도 다른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람. 근데 지금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아비로, 정말 고차원적인 이름으로, 영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 바꿔주신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차이는 24년 차이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동안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석했고, 얼마나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고, 얼마나 성경 공부도 많이 했겠습니까? 신앙적인 연단도 훈련도 지난 24년 동안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실수를, 여전히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었다 이 뜻입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이거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자,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거든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이제 10살 차이잖아요. 7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라의 나이는 65세잖아요. 65세. 근데 65세에 애굽에 갔는데 거기 보면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따운 여인이라. 네, 65세.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한테, 부흥사 목사님들이 농담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50 먹은 여자, 60 먹은 여자, 70 먹은 여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 먹은 여자는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다를 게 없다 그러네요. 여자 나이 60이 되면 예쁜 여자나 안 예쁜 여자나 그게 그거라 그러네요. 70이 되면 남편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네요. 80이 되면 돈 있는 여자나 돈 없는 여자나 다 그게 그거라네요. 90이 되면 산 여자나 죽은 여자나 거의 비슷하다네요. 예. 제 말이 아니고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 웃기려고 그렇게 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65세. 물론 가끔 방부제 미모를 가진, 동안 미모를 가진 여자분들이 계세요. 보면 우리 교회도 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나이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주 아름다우세요. 65세가 돼도. 근데 65세는 제가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24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 89세.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89세 된 권사님들을 한번 제가 머리에 떠올려 봤어요.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너무 예뻐서 외간 남자들이 뺏어갈까봐, 여보, 당신 너무 예뻐서 안 되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웃지도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웃음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죠?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89세의 자기 아내, 할머니 아내를 다른 남자들이 빼앗아 갈까봐 또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아비멜렉은 또 뭐예요? 아비멜렉.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89세 할머니를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저 남자에게서 내 이 여자를 뺏어서 내 후궁으로 삼아야 되겠다. 보통 본처와 후궁은 본처가 나이가 많고 후궁이 나이가 적지 본처보다 나이가 많은 후궁을 데려오지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89세인데도 자기의 후처로 삼을고 싶을 정도의 미모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꼭 천국 가시면 사라한테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 동안 미모의 비결이 뭐였어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내가 물어보긴 좀 뭐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보톡스를 많이 맞아도 89세는 조금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제 20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20장은 정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발 이 본문이 저한테 안 걸렸으면 했던 이유입니다. 게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지금 창세기 20장의 이 사라는 이미 뱃속에 이삭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7장에서 약속하시고 21장에서 사라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20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뱃속에 이삭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어떻게 남의 남자에게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내어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아무리 성경이어도 아무리 아브라함이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못난 남편이어도 그 짓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적인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 아브라함이 100% 잘못했잖아요. 100%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자, 남의 부인을 빼앗는 것은 잘못한 거지만 남의 여동생을 내 후처로 드리겠다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비멜렉 같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오빠한테 당신 동생을 나한테 좀 줄 수 있느냐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남의 부인을 빼앗아 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죄로 여겨질 수 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내 동생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동생을 오빠한테 허락받고 내 후처로 좀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는 그렇게 나쁜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은 절대로 무슨 성적으로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정말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정중하게 자기가 후처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고요.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6절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아.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도 네가 나쁜 마음으로 사례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한 거 나도 알아.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분명히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고 하나님도 인정해놓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여간 지금 제가 설교는 하지만 앞뒤도 안 맞고 이해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썰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혼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서 그래 알아.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 다 알아. 너는 잘못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 놓고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너 지금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 의심 없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저는 약간 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있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이 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괜히 혼나고 있습니다. 괜히.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100% 잘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로 혼내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아브라함이 100% 잘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다? 선지자다. 저는 제가 눈을 막 비비면서 이 본문을 봤다니까요. 설마 이거 인쇄가 잘못됐을 거야? 어떡해. 아니 어떡해.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 정말로 졸부의 정말 이 못난 남편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거짓말장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나요? 선지자. 그는 선지자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를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 소개하셨을까? 세상에 그런 거짓말 선지자가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실컷 거짓말하고 정말 못난 남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러분, 그런 선지자의 기도를 여러분 받고 싶으신가요? 한 인간으로서도 너무 못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자격도 없는 100% 잘못한 사람의 선지자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머리를 디밀고 받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니까 건드리지 마. 너를 위하여 그가 기도해 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인 건드리지 마.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다루시는지 저의 이익에 아주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수많은 많은 이미지들이 다 부셔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자, 심지어 10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처음부터 그냥 아내라고 하지. 왜 여동생이라고 노이 동생이라고 처음부터 나를 속였느냐? 이런 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더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나의 이복 노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내는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복 누이도 맞다 이 뜻이거든요. 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사라는 이복 누이면서 아내가 된 거였어요. 자, 먼 친척으로 자기 여동생이 맞아요. 여동생이 맞는데 아내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할 것이지. 처음부터 이 여인은 제 아내이면서 제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이면서 제 아내입니다라고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나중에 아비멜렉이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뭐 거짓말했습니까? 내 아내이지만 내 여동생이 맞습니다. 이렇게 또 둘러대는 아브라함이 정말 치사하고 정말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오늘 좀 불편하신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브라함을 너무 제가 혼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힘드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6절 말씀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입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뭘 잘한 게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내 오라입에게 주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처가에 지불하는 돈이 가장 많이 주는 게 한 은 20개 정도 줬다고 합니다. 한 은 20개 정도를 처가에 주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은 1000개, 50배를 자기 아내로 데려다 온 것도 아닌데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은 20개도 아닌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왜 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브라함을 혼내고 아브라함에게 야단쳐야 되는 부모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세상에 은 1000개씩이나 아브라함에게 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더 남았어요. 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가 어디죠? 이곳이 그랄이에요. 그랄 땅.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없으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그랄 땅이 그랄의 이제 그 왕 이름을 아비멜렉을 그러는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도 보면 그랄 가드 왕 아비멜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애굽의 바로 뭐 이런 것처럼 왕을 호칭하는 통치자를 호칭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족속 땅에 그게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온 것이에요. 자, 20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라는 말은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 그랄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땅이다. 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살다가 왜 갑자기 그랄로 옮겨왔을까?
왜? 그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랄 땅으로 옮겨왔을까?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롯과 헤어질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좌도 우도 안 하고 이제 소돔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한가운데 있는 헤브론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 헤브론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그랄 땅에 가게 돼요. 제가 오늘 지도를 보니까요, 헤브론 땅과 이 그랄이라는 땅이 거의 위도상으로 거의 비슷해요. 위도상으로 보니까 거의 같은 위도에 있더라고요. 자, 같은 위도에 있다는 말은, 자,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자, 또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방향 개념은 해가 뜨는 쪽을 앞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동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앞이다 그러면 동쪽을 말해요. 뒤다 그러면 서쪽을 말해요. 왼쪽이다 그러면 북쪽이고요. 오른쪽이다 그러면 남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서쪽이든 동쪽이든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서쪽이 아니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땅이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가 북쪽을 가도 하나님의 땅이요, 남쪽을 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남과 북 중에는 해도 상관없겠다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런데 롯은 동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봤을 때 뒤쪽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서쪽으로 갔어요. 서쪽. 분명히 창세기 13장에서 자기가 좌 아니면 우 해야 돼, 우 아니면 좌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남쪽 아니면 북쪽, 북쪽 아니면 남쪽을 우리는 택해서 살아야 돼. 본인이 본인 힘으로 말을 해놓고 결국은 그랄, 다시 말하면 뒤쪽으로 가버려요. 서쪽으로 가버렸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 이 그랄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그랄 땅으로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결국은 주워 담아서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 있었다면 그런 거짓말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풍요로운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헤브론 땅에서 그랄 땅으로 옮겨오는 바람에 오늘 이 사단이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참 못난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교훈이 뭘까요? 도대체 창세기 20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아주 고민해서 그래도 하나님, 제게 주어진 본문이니까 말이 안 되는 이 본문 속에도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지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왜 24년 만에 똑같은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이런 실망시킬 일을 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실수했을 때 뼈아프게 그것을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실수했을 때 뼈아픈 교훈과 각오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12장 첫 번째 실수했을 때 가만히 제가 보니까 거기서 뭐 아브라함이 뼈아픈 교훈을 느꼈다, 눈물로 회개를 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다, 이런 본문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애굽의 바로가 그때도 마찬가지 이 엄청난 폐물과 그리고 가축들을 막 선물로 안겨주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보냈을 뿐이거든요. 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에 대한 분명한 어떤 벌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그 실수가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 뼈아픈 교훈을 느끼고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한 벌이, 합당한 벌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어물쩍 넘어갔을 경우에 사람은 반드시 그 실수와 잘못을 한 번 더 하게 되겠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애국 경험에서 그는 깊이 회개했거나 결심을 했거나 뼈를 깎는 각오를 했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발꿈치를 잡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남을 속이고 처세술로 이렇게 뭔가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언제부턴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모습을 유지했던 그것이 뭐냐? 야복강의 경험이었거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당신을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천사를 붙들고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다, 이렇게 됐어요. 걸음을 이렇게 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그 경험이 자기에게 어떤 흔적으로 남고 상처로 남아서 자기에게 어떤 절름발이라는 어떤 신체적 증거로, 흔적으로 남는 바람에 자기가 이렇게 쩔뚝쩔뚝 절 때마다, 그래, 나는 바로 살아야 돼, 그래, 나는 이제 다시는 내가 인간적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그 흔적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뼈아픈 교훈을 느꼈기 때문에 야곱의 남은 인생만이라도 신실하게 살았다고 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한순간의 잘못이 얼마나 두고 정말 그 자식들 간의 알력과 다툼과 그 피비린 나는 집안 싸움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을 지켜보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실수했지, 이 멍청한 놈 같으니, 내가 왜 밧세바를 보면서 이렇게 집안 싸움을 다 만들어내고 그 압살롬, 암논 이런 싸움 가운데 얼마나 집안이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뼈아픈 교훈을 느껴요. 아주 그냥 가슴 깊이 교훈을 새겨요. 내가 다시는 내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새겨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열왕기 상 1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누워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이 하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불을 덮어드려도 추워서 춥다고 하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자, 예쁘고 고운 여인을 이불 속에다가 넣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왕이 잠을 못 자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했대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내가 추워서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때는 정말 왕이 너무나 노인이어서 이불을 덮어도 정말 몸에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는 어떤 여성을 이렇게 성적으로 밝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못한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밧세바로 인한 뼈아픈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가끔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한번 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가 찾아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뭔가 정말 가슴 깊이 절절한 교훈을,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또 해도 되는가 보다라는 용기를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생아는 하나님이 매를 대지 않으시고 친자식은 하나님의 매를 때려서라도 깨우치시고 교훈 주신다. 여러분, 다소 아프시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실 때가 있으시거든, 내가 다시는 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생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믿고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4년 동안의 훈련을 겪었는데, 훈련 받는다고 훈련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해도 훈련을 받는다고 훈련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24년 세월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도 듣고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보낸 세월이 24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구나. 매 순간 뼈를 깎는 자기 비움과 자기 결단과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24년이 아니라 240년 동안 훈련받아도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드디어 2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는 그 21장 바로 앞에 이 20장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이 21장 본문 앞에 왜 갑자기 20장에 어처구니 없는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기록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래,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는 이유는 절대로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시기 직전까지도 그가 실수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조금도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불공평하고 편파적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을 나무라시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혀 세워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뭔가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멜이라는 거리의 여인을 선지자의 사모님으로 초대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간택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집을 가출하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네가 가서 살아. 그래서 은 15세겔과 이런 거 있잖아요. 주고 사오잖아요. 다시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타락한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무슨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다시 사서 자기 안으로 삼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편파적으로, 불공평하게,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사건과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객관적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있는 사람을 골라서 구원하셨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 구원하셨다면, 좀 대학도 나오고 좀 공부도 좀 잘하고 성격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한번 뽑아야지, 그래야 천국에 좀 어울리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괜찮은 사람을 뽑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지. 내가 뽑힐 만하니까 뽑혔지 라고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파적 사랑으로, 비이성적, 비논리적, 불공평한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어쩌면 창세기 2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자격이 있다고 내세우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나도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버틸 테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의 그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존재.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로만 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만 가고 있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원수라는 말은 더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기까지 했던 그런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에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창세기 20장을 통한 교훈이 아닌가.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잘못했을 때 한번 깊이 뼈아픈 교훈을 한번 느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어물쩍 넘어가면 또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아하, 아브라함에게 그게 없었구나. 그게. 두 번째, 2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이리저리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24년 동안 세월만 보냈지 하나도 훈련이 안 됐구나. 그냥 교회만 24년 왔다 갔다 했지 하나도 훈련이 안 되니까 24년 동안 다닌 사람도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24년 전이나 24년 후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절대로 우리가 세월만 보내지 말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뉘우치고 제대로 은혜 받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단하는 노력이 순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24년이 아니라 2년 4개월 만에, 아니 20일 만에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수 있지만, 아무리 24년을 보내도 내가 정말 뼈저리게 매 순간 이 과정을 훈련의 과정으로 삼지 아니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그냥 24년이 훌딱 지나가도 내 믿음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창세기 21장 하나님이 이삭을 드디어 약속의 선물을 주시는 이 순간 바로 앞장에 아브라함이 이런 기가 막힌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고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서 요만한 무슨 이유를 찾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기로 말하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아브라함 당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당신을 그렇게 호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당신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호세아가 고멜을 택했듯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결과로 당신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당신에게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 당신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요, 그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고 도전이 되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동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